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이 시대의 개혁과제. 우리나라에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압사 참사로 여기 149명 사망 그랬습니다. 오늘날까지 155명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헬로윈데이가 10월 30일인데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이런 이제 참사가 벌어졌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일은 이 10월 31일은 505년 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자,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흔히 이제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면죄부를 판매했죠. 대표적인 이제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비진리들이 있었죠. 면죄부를 삼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행위 구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앙의 아주 높은 부분을 다룬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가운데 새로운 기초를 되찾은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10월 31일 이제 헬로윈데이의 근원을 보게 되면 교황 그레고리 4세 835년이죠. 그 당시 이제 모든 성인들의 날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을 다 기념하면서 날마다 365일 다 기리는 날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빠진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성인들을 또 이렇게 기리는 그런 날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5월 13일이었는데 11월 1일이 켈트족의 새해 첫날이거든요. 이 날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켈트족을 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0월 31일은 모든 성인의 대축제 전날 아닙니까? 헬론데이예요. 켈트족의 헬론 축제는 바로 All Hallows Eve로 이렇게 흡수를 했습니다. 성주 영주들이 성자 유골과 유골을 모셔던 저장소를 개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경배하며 입을 맞춰요. 그러면 이제 유골 숭배한 공적으로 인해서 연옥에 고통받고 있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미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11월 1일은 또 모든 성인 대축제일이죠. 그리고 11월 2일은 위령의 날이에요. All Souls Day예요. 모든 죽은 자를 기리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헬로윈 데이도 그러고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제일도 그러고 11월 2일은 또 죽은 자의 날, 위령의 날로 이렇게 기념했다 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일을 10월 30일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1일은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날, 이교적인 날을 지키지 않습니까? 심지어 루터가 법과대학 수학 중에 칭부하기를 가다가 바로 앞에 벼락이 떨어진 일화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방부의 수호성인 성안나에게 소원했다고 합니다. 성안나여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마틴 루터조차도 이 카톨릭의 그 이교적인 미신적인 그 사상, 성인 숭배에 찌들어 가지고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성안나에게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수도사가 된 것입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죠. 모든 성인들의 전날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교적인 축제를 벌이는 만성절 전날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반백문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오늘날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헬로운 데이를 앞둔 그런 대참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교적인 이런 문화에 아무 비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제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은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저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매우 작은 부분이죠. 자, 이제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신앙의 기초를 놓은 거라는 거죠. 기초를 놓았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제 집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505년 지나면서 종교 개혁의 후예들인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022년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뿌리가 되는 수많은 이제 잘못된 미신적이고 이교적이고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모든 신앙을 다 일소하고 마치 여룻발 기도원에 의해서 대종교 이제 이방의 모든 신상들을 다 깨부수고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이렇게 오류가 없고요.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수정이 되지 아니한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 아래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신학의 중요성이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 신학자들의 수고가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성경에 있는 신학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신학을 통해서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피데 그리고 솔라그라치아 오직 은혜죠. 이게 다 이제 구원론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은 영광받을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모든 것은 다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은 그 시대의 이슈가 구원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시된다. 계시록에도 이제 그가 왕노로 나실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이 모든 세상 주권과 권세가 다 그분께 있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다 동일하게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행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그가 왕노릇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 왕노릇 하세요. 신자들 가운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 이방세 열방까지 그분께서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에 있었던 이 모든 신앙의 것들은 다 기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기초 위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살아있는 신앙, 오늘도 이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밖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사제들과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되던 시대였어요. 중세 카톨릭 교회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권위가 있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우리의 세계관, 신앙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참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행위 구원을 배격하고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행위를 아시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럽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도를 회복한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러나 죽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너는 일깨어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계의 후예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행위에 온전한 것,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지시대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초대교회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죠. AD 60년, 64년. 그 서모나 교회에 핍박받는 교회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10대 황제들의 핍박이 약 3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밀라노 칙령 AD 313년에 있기까지. 서모나 교회 이후에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어요.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음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에서 높여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여지게 될 때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의 도까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AD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대교회가 종교개혁에 의해서 일어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건 적극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죠. 실상은 죽은 자라.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이것을 알아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대교회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1장으로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104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책의 주안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도 신학교에서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천천년설이나 어느 것을 가르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그런 형국을 맞이했습니다. 전혀 관점이 틀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뿌리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무천년설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예? 종교개혁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도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천년설을 가르친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 신학적으로
이제 무천년실의 대가인 그레고리 빌이나 이필찬 소상 이런 분들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성경 신학적으로 논증함으로 역사적 전천연설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의 가르침 신앙이었다.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논증한 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박형영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 김길성 교수님들은 역사적 신앙, 역사적 전천년 신앙 위에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정립한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여기 일곱 교회를 쭉 보시면서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든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행위 그 교회의 행위들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왜 믿음을 보지 믿음을 아노니 그러지 않고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래서 교회라 불린단 말이죠. 이 교회는 마땅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합당한 행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을 따라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도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기소침할 수 있고 실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대환란의 때를 면하고 휴거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계시록을 통해서도 그 시대에 이런 일곱 교회가 있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사실은 전 시대 이런 교회들에 대한 하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바로 사대교회든지 빌라델비아 교회든지 서머나 교회든지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은 사대교회로부터 오늘도 우리들 행위들이 온전한 행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머리됨 안에서 온전히 사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요 신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회복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천동설 신앙에서 지동설적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영향 아래에 있는 수많은 신학의 잔재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일소하고 성경적인 신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늘날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제 주일학교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막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착해야 천국 가요. 공부 잘해야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돈이 많으면 천국 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잘못된 거 하려면 로마 카톨릭이 가르친 대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천국은 마실레아인데 The Kingdom of Heavens예요. 하늘들의 왕국. 이 마실레에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될 때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DC 인사이드라는 글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 같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면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봅니다. 살면서 여러 힘든 일을 겪어왔고 여러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질병을 앓으면서 인생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다니던 전문대가 폐교해서 고졸이라 생각한 적이 많았고 취업 시장에서도 폐교당한 학교는 잘 쳐주지도 않아 취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점점 병을 얻게 되고 병이 악화되어서 얼마 남지 않게 되었지만 현재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횡설수설해서 죄송하고 저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병도 병이지만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롭습니다. 이 글을 보면 여기 나오는 분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제 청년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도 마음속에 큰 괴로움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을 보게 되면서 마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성경의 가르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오늘날 칭의론 논쟁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칭의론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세간점 칭의론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행위가 없는 자들은 구원 탈락으로 보이지 않느냐 봐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 탈락이 있을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견해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김세영 교수는 그래서 뭐 권영경 교수를 비롯해서 시간점 칭의론을 가지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 칭의론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데 행위가 없는 것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를 떠나라. 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한 것이 지옥으로 가는 것일 것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해석했냐면 그런 사람은 거짓 신자다. 예수를 믿었는데 가짜로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가짜로 믿은 사람이 교회 안에 약 90% 넘지 않습니까? 구원 탈락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행위가 없는 사람 90%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 오늘도 이것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사대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죽은 자라는 것은 그 삶에 행위가 없다는 거죠. 2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우리들이 오늘도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급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 책을 참조하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영상들을 제가 올렸습니다. 30년 전에 92년 10월 휴거설이 있게 될 때 제가 이 계시록 강의 집을 쓴 것입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야. 505쪽에 이르는 책입니다. 바로 이 계시록의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오늘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자책이 발간됐죠.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거를 무천연설에서는 이 필잔소양 같은 사람은 이거를 승천이라고 가르칩니다. 계시록 1장 7절이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승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봤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무천연설은 승천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관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신학교에서 수많은 교수들이 무천연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거기서 배운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무천연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목회자 성도님을 위해서 이 책을 첫 번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경륜,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라는 것이 이 핫 이슈죠. 우리가 흔히 여성 안수 금지를 남녀 차별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참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의 모든 과정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경륜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정체성과 관계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의 이제 서점에 이렇게 인터넷 서점에도 올라간 지 약 이제 일주일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서 확실한 신앙 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게 되면 남북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속해 있었고요. 여로보암이 왕이었죠. 남왕국 유다는 2지파만 속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통성은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통성이 없어요. 우리는 숫자의 논리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있고 또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섬겼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냐면 오늘도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것이 다수의 교단이에요. 오직 세 교단 우리 이제 합동과 합신과 고신만이 여성 안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대부분의 모든 교단들이 여성 안수를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일제시대 때요. 다수가 그것을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 또한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마실레이아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왕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흔히 죽은 후에 하늘에 올라가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주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관념이에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왕국으로서.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천년설이죠.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무천년설을 가리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적어도 505년 지났는데 바른 신앙의 닥트린을 우리가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 성경 편집서를 말하면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오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흔히 김세훈 교수는 성경 편집서를 주장하는데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행위에 온전한 것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늘의 상을 받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은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